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소경을 괴롭히고 스트레스 풀고 화를 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예수의 소경을 고쳐준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고침을 받은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막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힐 때 고침을 받은 소경이 반응이 어떤가? 이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은혜를 갚을 줄 아느냐? 고마움을 아느냐? 이야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라고 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서 못 믿겠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나다. 근데 38절에 소경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무릎 꿇고 존경하는 표시를 썼습니다. 3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보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잘못입니다. 이 자기 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닫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 나는 똑똑하다, 우월하다 이런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하리라. 죄가 되게 하리라. 악하게 되게 하리라. 그래서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4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니와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죄가 없을 터인데 네가 본다고 하니 내가 안다고 하니
주장하니 너는 죄가 있다. 그렇게 아주 단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눈을 고침을 받은 사람을 왜 쫓아냈을까? 보기 싫고 성질나고 분노하고 괴롭히고, 이게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었습니다. 쫓아냈다라는 말은 괴롭혔다 이런 거거든요. 힘들게 했다. 이 말은 긍정적인 기운을 뺐다. 내가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빼고 부정적인 기운을 뺐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서 괴롭다. 이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기운이 없다는 말은 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는 성질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 가지고, 안식일 법 가지고 소경을 괴롭혔고, 왜 괴롭혔느냐? 힘을 빼게 했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좋은 법입니다. 근데 이 좋은 법을 내가 안다. 근데 이게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본다는 사람들은 소경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41절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안다고 하는 것 가지고 회개하면 보이는 세계, 소경이 되지 않고 어두운 세계, 죄가 되지 않는데, 내가 본다고 안다고 하면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부정하게 됐고,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 부정적인 성질을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기 때문에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긍정과 부정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정적인 성질은 내 잘못의 원인을 몰라요. 긍정적인 성질은 내 잘못의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본다고 했지 않느냐, 안다고 했지 않느냐,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심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못 보는 거다. 소경이 되는 거고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네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서 소경을 괴롭히고 부정적인 성질을 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거, 본다는 거, 참 이게 주장하죠. 주장하고 싶은 성질이죠. 내가 알아. 내가 정의롭고 옳아. 난 잘못 없어. 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이 부정적인 성질에다가 그 부정적인 성질이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질은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한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면, 깨달아서 죄의 원인을 알면 보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지만,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게 되면 내 자신이 부정적인 성질에 긍정적인 성질은 없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남에서 찾으니까 불안전한 감정이 나와서 상대를 괴롭히고 싶은,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뇌는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데 올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정적인 성질은 올바로 이해가 안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진인치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내 말투에서 짜증과 신경일과 분노와 미움과 무시와 천대와 화풀이하는 말투가 툭툭툭 나오죠. 그래서 상대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는 자, 보는 자, 내가 본다고 하는 자, 그걸 주장했을 때 소경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주장합니다. 근데 주장해서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죄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의 원인을 찾으면서 그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 속에 생각이 깊어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협력한 선을 이루는 능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본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아는 것 가지고 정보와 지식, 정의와 옳은 것 가지고 주장해서 자존심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회개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차갑고 사납고 거칠어진 말에 상대를 괴롭히고 싶은, 근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상실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 가지고 안다, 본다, 알고 있다 라고 주장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보지 못한다, 죄가 된다 주장했을 때는 내가 긍정적이고 어떤 그 따뜻한 기운을 상대에 주지 않고 내가 상대에게 부정적이고 괴로움을 주는 성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우러나기도 하고, 내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로 상대에게 말할 때는 따뜻한 기운이 서로 주고받고 친밀감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했을 때는 죄가 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사랑이 있어서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따뜻한 기운을 주고 그러면 자존감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했을 때 죄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질에 자존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유대인들이 아는 것 가지고 부정하고 괴롭히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듯이,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해서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줬을 때는
내가 인생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결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상대에게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을 주고 괴롭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해서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상대에게 기운을 빼고 긍정적인 기운을 빼고 부정적인 기운을 생산하게 하는, 자극하게 하는, 우리가 보면 거의 사고나 말투나 감정에서 보면 상대를 괴롭히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상대에게 따뜻함과 긍정적인 걸 주는 것이 참 약하고, 내가 상대에게 기분 나쁘고 불쾌한 성질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감정과 생각과 틀을 보면 괴롭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쉽게 짜증내고 센 말하고 차갑고 분노하고 징징거리면서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경이 되고,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죄가 돼서, 내가 안다는 걸 가지고 회개했다면 세상에 보이고 긍정적인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부정하면 내가 악이 되고 어두워지고 스트레스가 만들어져서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져서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그런 내 마음속에 내가 맞는 것 가지고 주장하고,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성질을 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성질을 줄 때,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이 부정적인 성질이 생산되고,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면서 괴롭히는 것과 나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해 충돌이 생기면서 지옥이 됩니다. 뭘 하나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서 계속 나는 부정적인 성질을 생산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해서 누구를 부정하다면 또 부정적인 성질을 내가 생산하면서 내가 이 세월에 의해서 육체가 무너지고, 내가 잘나고 교만해서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지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소경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듯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상대는,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상대는 나를 언제나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 육체가 무너지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고침을 받은 소경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괴롭혔을 때 이 소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걸 보시려고 만나셨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소화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가 부정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육체가 무너지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고 상대가 나를 언제나 긍정적인 성질,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슬픔을 주는 말을 하고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천대와 무시받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그럴 때 신의 아들의 어떤 우월감으로 앞세우지 않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소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할 때는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잘못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성질이 생기고 원인을 찾고 이성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의 부정적이고 괴롭히는 성질을 소화할 에너지가 만들어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부정할 때 나도 부정하지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부정하고 환경이 나를 부정하고 내 육체가 무너져서 내가 나를 부정할 때 의기소침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와 의의를 얻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끝없이 내가 잘났어, 정의와 옳다라고 주장해서 유대인들처럼 아는 것 가지고 정의로운 것, 틀리지 않은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그 사고가 굳어지고 고정관념이 완악해지고 의기소침에 어떤 작은 어떤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힘이 없어 억울해하고 감당할 힘이 없지요. 소경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여겼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것에 대해서 은혜를 여겼습니다. 나 같은 소경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를 줬다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같이 악하고 죄 많고 악하고 무지한 자에게 이걸 깨닫게 해줬다니 그러면 상대가 부정적인 성질을 내가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면서 상대의 부정적인 성질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란 말은 내가 고쳐졌기 때문에 믿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었습니다. 소화하고 감당할 힘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보이지요.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 내가 왜 이랬는지 원인을 찾게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때 소경 고침 받은 사람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의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 소경을 자기 눈을 뜨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소경이 됐을 때 예수님과 대화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눈을 흙을 바르고 나서 씻어라 하고 씻었을 뿐이죠. 그러면 그 사이 예수님이 떠났죠.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는지 누가 내 눈에 흙을 발라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내가 회개해서 깨달은 사람은 긍정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감당할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나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으면 보이죠. 사리분별에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상대 말을 믿어지는,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호기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지요. 아는 걸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 될 것이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은 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괴롭힘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 이거예요. 감사도 없다. 항상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요. 자기 진영 논리의 노예가 되지요.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 소경이고 죄가 된다고 하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 알아, 옳아, 정의로워, 틀리지 않았어 주장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존감의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알아, 자신감 있죠, 용기가 있죠, 정의감 있죠.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저하가 됩니다. 왜? 안다고 할 때 어둡다, 소경이 되고 안다고 할 때, 주장했을 때 죄가 된다. 내가 안다, 정의롭다, 맞다라고 하는데 왜 자존감이 저하가 되냐는 거예요.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속이 불안해지고 속에 차는 게 없어요. 뭔가 삶에 겪었던 것이 있으면 뭔가 이치가 있어야 속이 찬다라고 하는데, 이치가 있어야 긍정적인 원인을 찾고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그래서 잘못이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기운에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괴롭힘을 받아들일 힘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게 문제죠. 유대인들처럼 잘하고 똑똑한데 자존감의 저하가 되면서 어두워지고 죄 속에 들어가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설명하기를 아는 것을 함부로 주장하지 말라 이거지. 아는 것을 함부로 주장하지 말라.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보이는 세상, 사리분별 정신치고 영원히 생각하지만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해서 자존심 세우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보지 못하고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40절 보면 참 유대인들이 평가가 이럽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참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 주장해서 회개가 안 되고 자존감이 저하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자기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왜? 잘못된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해도 너는 몰라.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괴롭히고, 너는 너를 죄로 인도하고, 너는 너를 잘못 괴롭히고, 네가 너를 괴롭히고,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게 네 인생이야.
누구 하나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가 없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나를 괴롭히나? 왜 내가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나? 긍정적인 기운은 주지 않고 부정적인 기운 주면서 신경질과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의로와 용기를 줄 능력이 없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소경이 되게 하고 아는 것이 죄가 되게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